이제 우리가 이 성경 정권 연구를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은 이제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4주째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주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셔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부 다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독자들이죠. 원독자들, 첫 번째 독자들, 첫 번째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 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책을 처음 읽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때 하나님 그 주시는 그 마음과 또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가시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올해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또 끝까지 힘내서 함께 가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필요하고, 또 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인지,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은 바른 판단인지, 우리가 참 혼란한 그런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0장 어제 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짧게 좀 살펴보고 오늘 출애굽기를 좀 가급적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던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요를 한 번 더 짧게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요는요. 이제 1장부터 네,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0장까지, 31장까지요.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네, 이렇습니다. 세 구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게 되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25장에서 31장은
성막에 대해서 설계하셨고요. 3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 전체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1장부터 8절, 8장, 9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가 애굽에서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또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성막이 이제 마지막 설계 단계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속전을 모아서 속전을 내서 이 성막이 운영되도록 해라. 그래서 속전을 모으는 거죠. 마치 이제 요즘 세례교인 분담금처럼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속전을 내어서 이것으로 성막 유지비를 사용했습니다. 성막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향을 만들어라. 그래서 향기름을 만들어서 분향단에 향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이 향기름을 만들어서 분향단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성막을 사용한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기를 측량을 해주셨어요. 크기를 측량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물두멍은 재밌는 게 크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큰 그릇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두멍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씻을 때 어디서 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이 물두멍에서 씻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고 나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요. 성결함을 위해서. 그런데 이 물두멍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죄 씻음의 그 자비와 그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구들은 다 측량할 수 있도록 크기를 주셨지만 이 물두멍 크기는 주시지 않았다.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나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제 부살레가 오홀리압. 이제 부살렐은 좀 큰 기구들을 만들었고요. 오홀리압은 조각하고 그다음에 그 배를 짜는 직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살렐은 큰 기구들을 만들고요. 또 오홀리압은 조각하고 세밀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격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냐?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이 조각하고 직조할 줄 안다고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할 때에 그 어떤 그 대화나 소통이 잘 될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잘 될까요?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와서 상의도 하고 하소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령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했다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순종하기 쉬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리더에게 얘기하는 것, 기술자에게 얘기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막의 기술자들의 이 자격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모세가 부족해 보이고 그들의 눈에 모세가 비전문가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자를 임명해가지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쉬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거판 10계명이죠.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증거판 10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이것은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자, 이제 우리가 32장부터 이렇게 볼 건데요. 32장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모양을 만드니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모양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 이것이 이제 4절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조금 그들의 생각할 때 더디옴이죠. 모세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때가 뭔가 빨리 내 마음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봐도 사울이 이제 아말렉 전장에 나갈 때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가 조급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그 이후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더디게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4절에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송아지 형상을 우리는 아피스라고 합니다. 아피스라는 우상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인데요.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큰
머리 위에다가 큰 원반을, 큰 접시 같은 거, 둥근 접시를 얹었던 형상이다라고 말해서 이것이 부요와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해서 우상입니다. 우상 신상을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 신상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5절에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제 절기가 다음 날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절기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에게 지냅니까?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에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이다. 바로 이 송아지가 야훼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여호와라고 말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죽이고 모세하고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는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11절부터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우상 숭배하고 이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이 이방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했나라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야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43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소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요. 모세가 돌판을 보고 던져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보고 던지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버려요. 그리고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주도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데요. 특별히 2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든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레위 자손이 모세 편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들고 가서 칼을 허리에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죽이라.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다 죽지 않았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왜 죽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주도했던 사람들, 이 주도자들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레위 자손들이 집행을 하게 되죠.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는 자기의 친구, 자기의 형제, 자기의 가족도 있었다. 자기의 이웃도 있었다. 근데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3,000명을 죽인 일에 대해서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게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이렇게 3,000명을
처형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레위인들이 자기의 가족까지 죽였을까요? 자기의 친구, 자기 이웃까지 죽여야 됐을까요? 왜죠? 바로 레위인들은 그들이 이제 성막을, 우리는 방금 어제 성막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론과 레위 자손들인 것을 봤어요. 레위 자손만 성막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이, 거룩해야 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성결해야 될 레위 자손들이 그들 레위 자손의 친구와 레위 자손의 가족과 레위 자손의 이웃조차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3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모세가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세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상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죽이면 되는데, 죽이고 모세와 함께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하신 것을 다시 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같이 안 갈래. 너만 가라.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고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막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목적.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성막은 내가 거기 거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요? 성막에서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무 상심했다.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가장 무서운 진노하심이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살아. 알았어. 너희 이제 죽이지는 않겠다. 너희 멸하지는 않겠다. 그냥 살아. 대신 너희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너와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 모세가 간절히 막아섭니다. 간절히 막아서면서 16절 성경 있으시면 보십시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하죠. 모세의 질문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백성인 것에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봐.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야 라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이죠. 은총 입은 백성의 증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성경 정권 그 연구 프로젝트를 올해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루. 그래서 그렇게 적고 나니까 앞 글자만 따니까 하하하 되더라고요. 하하하.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루.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33장에서 모세가 막아서면서요. 이제 34장부터
쭉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34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다시 언약을 재체결하십니다. 다시 부서졌던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라 하시고요. 돌판을 다시 제조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34장부터 쭉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내려오고요.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지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봐요. 두 번째 다시 모세가 갔을 때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냥 기다리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그 광채가 나는데 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방금 하셨던 이 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은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신유의 은사로 귀신을 쫓았다, 막 기도만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냥 소경이 눈을 뜨고 기도만 하면 죽은 자가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냥 쇼맨십이 좋고 웃기고 재밌고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을 홀려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모세는 스스로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인 나를 보지 말고 모세의 사람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모세는 얘기한 거죠. 그리고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40장 가시면요. 40장 가시면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에서 출애굽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바로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1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이.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요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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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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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평생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평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